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 뒤뜰에 있는 사과나무에게 내일 아침에 앞들로 옮겨져 심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앞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뒤뜰에 가봤더니 그 나무가 뒤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제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왜 안 옮겨졌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왜 뒤뜰로 갔습니까? 앞뜰로 가셨어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뒤뜰에 있는 사과나무가 앞뜰로 옮겨지게 하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앞뜰로 가봐야지 왜 뒤뜰로 가봤냐. 제가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네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믿음이 있으면 된 줄 알고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까? 모세는 40살. 히브리 민족들에게 어른이라 그러면 40살부터를 얘기해요. 근데 40세에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과연 모세 스스로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모세는 세상 가운데 나왔어요.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또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이 됐을 때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에게 믿음을 의심한 문제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40세에 잘 준비된 왕궁 수업을 다 받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새신자의 스펙, 그죠? 그가 걸어왔던 길,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역, 이런 것들 명함 딱 들이대면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사용하셔서 그분들 일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교회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를 갖췄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그런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돼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참 묘한 것은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세상 가운데서 좀 많이 배우고 뭔가 역할을 한 그런 분이라면 교회 와서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꼭 부딪힘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내가 명했는데 그 사과나무는 앞들로 가지 않았을까? 왜 내가 준비됐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막으시는 건가? 그리고 완전히 노인이 다 되는 그 시점까지를 살도록 하시는 것.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오늘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모세 40년 동안 왕궁 수업을 받았다 그랬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법이나 판단이나 행동하는 것, 그 어떤 것에서도 다 준비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좀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 그를 보내셔서 양떼를 치는 그 일을 40년 동안 감당하게 하셔요.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때 찾아오셔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셔요. 40년이라는 시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성경은 시간을 말씀하셔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과 광야라는 환경과 시간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가? 시간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 환경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 일이 아니라 저는 그냥 평안해요, 별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과 광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냥 숫자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읽지 않고 창세기 끝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끝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써 히브리 민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거기다 만드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50만 명가량 이상 늘어나 있었고,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그냥 버려라,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는데,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동안은 부모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애들이 울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 입을 막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석 달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이 갈대 있는데 거기다 갖다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는 않고 갈대에 걸려 있죠.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다 이렇게 불렀어요. 건졌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된 어느 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어느 날 몇 살 때입니까? 40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에게로 가봤더니 이집트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뭐 때리는데 야 이렇게 했겠어요?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때 모세는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그대로 감춰버립니다. 건조해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시체가 금방 부패되면서 찾을 수가 없게 돼요.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좀 깨달아 봐봐. 날 세우신 거야. 이제 나 지도자로 세우신 거야. 내 스펙 봤잖아. 40년간 내가 왕궁에서 수업받은 사람이야.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뭘 갖고 갔어요? 스펙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 내가 지금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수업을 다 받았어. 난 오늘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제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도와줄지 내용은 없어. 그 믿음만 갖고 있어 그냥. 그리고 자기 스펙 그거 가지고 나온 거야.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실 감각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냥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매장시키는 거, 그것만 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배운 것, 그걸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힘, 무력 사용해서 죽이고 매장시키고, 그래서 얻는 권력, 지금 그걸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들에게 또 가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동포를 치느냐? 왜 동족끼리 싸워? 왜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그래? 외국에 나왔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고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있고 뭐도 있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출신이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아는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40년을 수업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세워줬는데, 이거죠. 누가 그 교회에 사역자로 세워줬는데,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역부장으로 세우든 목자로 세워지든 교사로 세워지든 그냥 목사님이 이름 적어가지고 이분이 사역자예요, 목자예요, 발표하고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이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 질문을 보면 누가 세웠냐고 묻잖아요. 목사가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그 사람은 목사 개인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이 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내게 이걸 주셨다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묻잖아요. 누가 세웠어?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세계 최강대국에서 왕자로, 왕이 곧 될 사람으로 훈련받은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히브리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 저 고센 땅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무럭무럭 많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데리고 내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가 봐. 거기까지 다 좋아요. 근데 누가 세웠냐고. 누가 그 일을 하게 하냐고요. 의지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도 누구를 뽑아요? 똑똑한 사람 뽑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저는요, 초점을 거기다 맞춰놓질 않아요. 역사의 흐름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 생각 안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똑똑하고 힘 있으면, 그 나 정도 갖췄으면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 하는 게 맞지. 본인이 자원해서 나갔어요. 나 믿음 있어. 난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그 정도 갖췄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질문은 누가 세웠냐? 그거예요. 누가 널 세웠냐?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방식이 적용됐는가 봤더니 여지없이 무너져요. 적용 안 하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 세우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모세처럼 나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는가? 경영을 잘하는 누군가? 경영학도 경영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인간관계학 박사? 하나님 나라는 박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어요. 왕국에서 세상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뼛속까지 세상의 리더십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패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죽는지 잘 알잖아. 여태껏 수업 받았지. 한 방이야. 두 방도 안 돼. 소리도 못 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매장시켜버려. 깔끔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것을 어떻게든 사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에 보탬을 준다고 하지만 믿음도 있고 마치 모세처럼 뼛속까지 녹아져 있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 충돌이 발생돼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또 그 영혼은 또 방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그 방식을 쓰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사용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세상의 방식을 바꾸십니다. 또 모세는 가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로 나서면서 그가 사용한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봤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이후로 두 계통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아벨과 같이 돌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서로 섞이게 되니까 심판을 했어요. 그게 홍수 심판이라 그랬죠. 그리고 노아의 8명의 식구들, 노아와 포함해서 8명의 식구들,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 또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을 보니까 또 뭐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쌓는 거예요 도대체?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탑을 쌓으리라. 바벨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12장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네피림과 니무롯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뭐예요? 힘이 있으면 돼요. 스펙 있으면 돼요. 출신이 좋으면 돼요. 공부 잘하면 돼요. 능력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한 방식이 뭐예요? 사람을 쳐 죽여? 매장시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려고 그러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쫙 뿜으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저 천사들을 불러서 12영이 더 되는 저 군단의 천사를 불러서 다 무찔리질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을 붙여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모세의 뼛속에 녹아가 있었던 세상의 방식이고 그가 여태껏 살아왔던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세는 왕자였어요. 근데 모세 말고 다른 왕자가 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 족속, 셈 족속 왕자, 이쪽은 함 족속 왕자. 지금 정권은 함 족속 정권. 그러니까 이 왕자와 이 왕자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쪽 히브리 족속이 왕권을 만약에 왕이 돼 버리면 이 함족은 위험한 거야.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히브리 편을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는 옳았구나. 너는 끝났다 이제. 네가 누구 편인지 네가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넌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죽이고는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게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있는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요. 그 자식을 낳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살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0년이 참해. 이 무슨 뜻이냐면 40살에 도망가갖고 40년이 찼다.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러면 모세는 나이가? 그렇죠. 40 더하기 40, 80살이 됐어요. 자, 나이가 40일 때 힘이 셌을까? 80이 되니까 더 세졌을까? 어떻게 돼? 나이가 80살이 힘이 더 세? 40살이 힘이 더 세? 40살이 당연히 힘이 세죠. 힘이 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80살 되면 이제 노인이야. 노인이 다 됐을 때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40년간 배운 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그동안 배웠던 거. 기억이 자꾸 잊혀져. 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죽일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다 잊혀져. 뼛속까지 들어있던 세상의 방식이 싹 빠져나간.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많은 충돌하죠. 내가 내 방식 써봐야 되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 운영하는 방식도 좀 갖고 와 보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 저런 방식을 다 써보려고 그러는데 꼭 그런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잘 안 돼. 끝까지 잘 안 가. 그 자꾸 왔다 갔다 해. 그 자꾸 부딪혀. 불편해. 왜 그래요? 우리 속에 녹아져 있는 바깥에서 배운 그것들이 우리 뼛속까지 녹아져서 자꾸 그것으로 뭔가를 다스려 보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광야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배웠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단 이거 하나만 있어요. 양무리를 쳤다. 양무리를 쳤어.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세상에서 가득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신이라고 하는 건 그의 인생의 방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생의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내려놔라. 신을 벗으라 그러지. 지금까지 배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통치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리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6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딱 가려요. 그러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그 다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친히 내려가셔서 이제는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말씀하고 여러분 기억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지도자로 세웠냐? 이 물었잖아요. 이 질문이. 거기에 대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죠. 40년 전에 백성들 구하려고 나섰을 때 물었던 그 질문. 무슨 대답은 뭐예요? 난 너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40살이에요 지금. 모든 걸 이 세상을 다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제가. 직장생활도 다 알아주는 그런 데서 인간관리 뭐 별거 다 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세워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하셔요. 그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유 그 배운 거 많은데 그 좀 어떻게 좀 사용해서 좀 안 돼볼까 아무개 형제. 아유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이제 이 나이 들었는데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모세가 그런 형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고 부르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40년 동안 모세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셔요? 이집트에 있을 땐 내 뜻대로 다 돼요. 물 갖고 와, 얼음 갖고 와, 병력 집결시켜 싸우러 가자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양떼를 치면서 가자가 어디 있어요?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 이슬이 내리는 그 땅을 찾아내야 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 거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물을 주셨는지 거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 발이 부르터요. 내 똑똑한 머리로 빨리 가는 걸로 힘으로 안 돼요. 거기 찾아내야 돼. 거기를 찾아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산도 넘어야 돼. 방심할 틈이 없어요. 어느 때는 짐승들이 나타나요. 그걸 막아내야 돼요.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양들은 또 그 양들 하나하나를 다 보살펴요.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내 손이 다 가야 돼.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육 장소는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자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공간. 배운 것이 쓸모없어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장소. 양떼에게만 집중해서 그들을 먹이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며 그냥 그게 하루야. 하루 삶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세상에서 배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배우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모세가 40세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80살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 따라 40년을 훈련 받았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잘 배웠던 거, 그 학문 다 잊혀질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교육하신 결과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40년을 여기서 가르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40년 애굽에서 교육받은 결과 나왔잖아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해갖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40년을 다시 또 40년을 살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양만 치고 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변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년 하나님이 교육하신 후에 나온 결과하고 대답이고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못한답니다. 난 못합니다. 40살 때 부르셨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되니까 이제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시 4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못합니다. 40년 전에 모세와는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뭔가를 대처해갖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40살 때 모세에게는 믿음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도 40년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못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까?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너의 강함은 내가 될게. 너의 약함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 자기를 비우는 그 삶이 되면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비워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광야라는 외롭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장소와 오랜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가정이 광야입니다. 자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사랑이라는 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방식,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방식 동원해서 자녀들을 돌보려고 그러고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부작용 난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가정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사역부장이고 목자고 교사십니까? 여러분이 겸손히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성질만 날 거예요. 짜증만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역부장님들 보면 할 수 없다고 그래. 능력이 안 된다 그래.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일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계셔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무능력이 능력이 되게 하셔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겪는 광야의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간 분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몸을 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까지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것을 견디느라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계속 나는 그 광야의 현장이에요. 이걸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광야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중에 돈이 없어하고 밥 못 먹는 아이 있어요? 양말 실수로 구멍 뚫어진 거 신고 오는 아이는 있어요. 근데 양말에 구멍 뽕뽕 나가지고 그거 안 보이려고 발가락을 이렇게 저렇게 감추는 우리 아이 있어요?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것처럼 교복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그냥 바람이 날려가서 옷이 다 찢어져 버리는 그런 아이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죠. 학원이고 어디고 돈은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돼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광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40년까지만이에요. 모세의 40년까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지시해요. 그 이후에 40년 이후에 이 광야 과정은 가르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결국 아이들은 겪어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일찍 겪으면 좋겠죠. 그러나 늦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을 쓰십니다. 광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현실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눈이 그때 생겨요. 아니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가 혼자 그 칼 갖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갔으면 모세 혼자 다 죽었지. 이끌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됐죠. 대책 없었어요. 그냥 믿음만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옮기라면 옮겨질 것 같아요. 옮겨서 어떡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광야, 그 긴 시간,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뭐 특별한 걸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사용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의 그 현장 속에서도 절대 칼을 쓰지 말고 무력을 쓰지 말고 힘을 쓰지 말고 말빨 좋다고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인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쓰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자신을 부정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부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그 자신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아이를 좀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40세의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자면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던 바로 80세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가운데 저희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도 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